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국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보면 기름 부으심 또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어떤 이유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단어가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경에서 어떤 근거로 내세우는지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사실 성령의 기름 붓는다. 이 단어가 참 은혜로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고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와 강단,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의미를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그 두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받은 대상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사람의 내면적 변화를 이룬다. 이런 아주 기적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제가 여기서 검토를 안 했지만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명확하게 그 뜻이 모른 채 그냥 성령 충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뜻을 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조차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행어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그 단어가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멋있게 보입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로 쓰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세련되게 보이니까, 또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 이 유행어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을 부르는 건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치유를 일으키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치유의 권능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게다가 내면적 변화까지 일으키게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만 받으면 보증수표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서 성화를 이루는 긴 여정을 단순히 한순간의 기름 부음이라는 티켓을 받음으로써 몽땅 다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일종의 중세의 면죄부 사상과 비슷하다. 혹은
무속적 신들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신학화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기름 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어떤 의미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능을 일으키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을 사모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성경적 용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히 인용하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그는 누굽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습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광범위한 의미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주라고 부를 때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주라고 붙인 때는 없습니다. 거의 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께 사용했던 단어를 예수님께도 붙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하자면 성부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신약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타져보면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가 아닙니다. 기름 붓는 것은 구약에는 성부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으심 같은 단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다. 독자적으로 성령님이 기름을 붓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성령과 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건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주님의 재림 심판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2번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오순절,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불로. 그것은 고린도 후서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불로 너희 공력을 사르리니. 그런데 오늘날 성령 부으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그들이 만든 용어다. 만든 용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1서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면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례로 사용됐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은 3가지 직책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신성한 대상, 신성한 대상은 신이죠.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구별하는 의미였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의 세레모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3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히브리어가 될 때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똑같은 단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서 구약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된 겁니다.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을 예수님이 감당할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구약적 언어로 메시아라고 부를 때, 구약에서 이 3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더 이상 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으니까. 모델 하우스는 그냥 문자 그대로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 입주를 하면 그 하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입주할 때 본 집을 모델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런 의미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본체가 왔으니 모델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더 이상 제사장이 없다. 더 이상 왕이 없다. 왜? 예수님 자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영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그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영어는 성경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척 능력을 일으키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를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무슨 뜻일까? 자, 이제는 앞의 내용을 정의하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없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다. 주는 성부,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방편입니다. 기름 붓는 방편.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뭘까? 뜻이 뭘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신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따로 성령의 기름의 부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성령이 임했다. 나는 메시아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성령이 기름을 붓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이거 성령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데 성령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때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알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요단강 세례 맞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요단강 세례인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것은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을 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권능이 임했다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권능을 얻게 된 동기가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권능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도 성령님으로 기름을 붓듯이 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귀절이 여기는 없네요. 이것은 요단강 세례 때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성경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성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내려앉을 때 바닥바닥바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 세례 때 세 가지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등장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므로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이위이신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일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저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삼위일체의 완벽한 합체, 삼위일체로서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사야에서의 표현하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건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내려오셔서 권능을 얻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성부께서 증명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기름 부음의 사건은 성부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셨는데 이위신 예수님께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지 기적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능과 요단강 세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누가 붓습니까? 항상 기름 부음은 구약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신약식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을 수반한다면 성령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을 붓는 것과 능력을 붓는 것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과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성령을 붓는 것과 능력을 붓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따로 부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거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앞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누가? 성부나 성자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그러므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따로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공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권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권능이 아닙니다. 비록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성령이 오심으로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권능을 따로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시고 기름 붓듯 보내시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 성령이 와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다. 왜 이걸 똑같이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들은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성령님은 직접 일하시는 경우는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성령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붓는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적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하신 분입니다. 매우 조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조용히 일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도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성령론에 대해서 몰상식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느끼는 건 뭡니까? 내 곁에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오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순간만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도 그와 같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하는 주어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처럼 그렇다. 성령이 강조가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0에서 13에 14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실은 그분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권능과 기적은 성부 하나님이 일으킨 거지 성령님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 너희가 들은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내가 성령님에게 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님은 절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서포터입니다. 그분은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카메오 출연력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는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성령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붓더임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표적이 나오고 기적과 기사, 그래서 특별한 보호,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바람처럼 어디서부터 어디서 가는지 모르게 조용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그것이 성령님의 임하십니다. 요단강 세례 당시 임했던 성령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조용히 증거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증거하는 겁니다. 오순절 당시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기적은 성부께서 보내신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가 도우시고 사라지는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해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러면 문제가 된 요한일서 2장 18에 19절, 27절입니다. 우리가 맨 밑에서 세 번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걸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석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 표적이 나타난다 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앞절을 보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은 뭡니까? 가르침에 관한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기름 부음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8에 19절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놔도 얼마 후면 또 미혹받아 쓰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쳐 놔도 희한하게 또 미혹받아 쓰더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유혹돼서 우리에게 나갔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은 기름 부음, 성령님으로 기름 붓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를 신앙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목적은 티칭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 외에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하는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이단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또 빠져나갑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를 보라.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바른 가르침 속에 거하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기름 부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깨닫습니까? 성령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진리가 딱 열어질 때 유락해 감사하죠.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이런 인도를 너무 많이 매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지식의 범위를 아는데 불쑥 뛰어들어온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갑자기 변화되거나 10년 동안 안 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요.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는 말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의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예수님에게 속한 성령. 예수님이 속했다는 건 뭡니까? 철저히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만을 가르치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신다. 그러므로 주의 기름 부으심,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은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맞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냥 저놈 잡아라 할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반질반질 하시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상한 용어가 아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뭐 비슷한 개념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모든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한 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는 책이어서 종종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처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깨닫고 가르쳐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매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기름 부으심 속에 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깊은 진리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